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계절이에요. 영어로 부활의 계절을 이스터 타이드라고 해요. 이스터, 부활절, 타이드, 조류, 흐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물결을 이루어서 조수처럼 밀려드는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력에 따르면 이 부활의 계절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을 이야기해요.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날, 부활절 저녁, 그리고 또 그 후에 일주일 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야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 곧 오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여드레 하면 8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월요일인데 왜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유대식 날짜 계산 방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계산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날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이니까 토, 일, 이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드레는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2레가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은 부활절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부활절 다음에 첫 주일, 곧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일주일 후에도 역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평강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어요. 이 평강은 평화, 화평, 평안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인사하는 방법이었어요.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서로 헤어졌을 때, 이웃을 방문했을 때, 또 일상생활에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이런 일상적인 인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 번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평강을 말씀하잖아요. 19절에서도 되고 21절에도 얘기하고 같은 시간인데 일상적인 인사였다면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은 원어를 보시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해를 누리고 있는 평강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평안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평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본문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 질병 때문에, 취업 때문에, 실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행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과 임무를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꼬리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 사명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단순함에 있다 그랬어요.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것은 단순함의 힘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과는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파고들고 또 파고들게 되면
오직 단 하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활 쏘는 선수에게는 표적이 분명해야 돼요. 축구 선수에게는 골문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증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유언으로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구역의 리더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이기주의, 황금 맞는 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한 생명을 얼마나 경시 여기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한 생명이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요, 책을 내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는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10년 연속 계속해서 참가를 했는데요. 근데 매년마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 집회 한번 할 때마다 14가정을 책임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명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14가정, 10년 동안 계속해서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항상 은근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6년도에 조지아 주지사로 출마를 했어요. 선거운동을 했는데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이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나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140가정밖에 만나지 못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이 신앙 양심의 가책이었다고 그래요. 꿀벌은 한 스푼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대략 8천에서 1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10만 송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한 스푼, 한 8g에서 10g, 그걸 모으기 위해서 1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몇 사람이나 만났는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과연 몇 사람을 찾아가서 부활을 증거했는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어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여기 숨을 내쉰다는 것은 성령을 수요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장면은 마치 무엇을 연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을 연상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임에 이 뼈 저 뼈가 들러붙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영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자꾸 나오니까 어떤 수단쯤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도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내 인격이 변화돼서 이처럼 멋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말씀을 듣는 목사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자꾸만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찌하였든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직장과 사업장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의 믿지 않는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역시 얼마나 의심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도마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고 혼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예수님을 믿고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과 의심이 혼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삶의 실전 앞에서는 우리들도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안 믿어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이 의심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닥치면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나의 이 모습일지라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배려로 인해서 도마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랍지 않아요? 그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누구도 못했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베드로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다른 차이도 있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의심이라고 하는 진통 끝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답변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하면서 막 번민을 하면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진통 끝에 나온 고백이에요. 베드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 가운데 프랑스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의심을 거친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기가 회심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과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믿음의 과정에 의심이 들어서 그 의심의 진통을 거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룰은 수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지적인 공격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한 조롱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의심의 진통을 거친 믿음은 견고해요.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요. 지금 부활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그 의심을 잘 극복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또 하세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언뜻 보면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보지 못하고 믿을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제자들이나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면 부활은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부활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까지 바라보게 해줘요.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고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이 돼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은 아닌가? 기도를 해도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만져봐야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런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믿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